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면 재미없습니다. 자원하면 즐겁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억지로 와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억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 억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를 구원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3일을 걸어야지만 다 걸을 수 있는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 길을 걸으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하기 싫은데,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의지로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때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라도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기 싫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화면을 보시면 구레네가 어떤 곳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동북편에 위치한 도시로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리스어가 흩뿌리다, 퍼뜨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되어지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을 지내다가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시몬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매우 경건한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만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사형장까지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형수가 매는 십자가는 약 20kg에 해당되는 이 양팔이 묶여질 세로대용입니다. 가로대는 이미 사형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동 중에 있었지만 더 이상 십자가를 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맞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물색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에게나 강제로 짐을 지게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의지, 내 결단, 내 선택과 상관없이 지게 된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신 분들,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질병에 걸려서 아픔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분들, 때로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의 수입니다. 누구도 사업이 안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질 때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꽁꽁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를 때 그 상황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그런 상황,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만으로도 그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쏟아지는 조롱과 비난과 다른 모욕적인 것들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시몬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 지는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만 골라서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죽어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내한테 이런 십자가 줍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범했습니까?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마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실패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그 또한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사형장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지 말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짊어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따라갈 때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벗어놓고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지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지게 한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모습을 믿음의 공동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저는 강단에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죽음이 이를 때까지 나는 이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강단에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지만 내가 과연 그런 십자가를 지었을 때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혹 그런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결심과 상관없는 십자가를 지게 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십자가를 벗어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게 한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지 끝까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시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까지 시몬은 올라갔습니다. 사형장까지 올라가면서 혹은 사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시몬은 두 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명칭의 길이 있습니다.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사형장까지 거리입니다. 약 600m의 거리입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m 각 구간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거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14 지점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점은 제5 지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억지로 동참하게 되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운명할 때까지 시간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단 6시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이 과정을 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까이에서 다 바라보고 참여하면서 그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시몬에게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선물들이 존재하죠. 그 수많은 선물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시몬이 받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찬 트리와 배경을 교회 내부나 외부나 멋있게 했습니다. 저희 때보다도 더 이 성탄을 아름답게 예쁘게 장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성탄 장식은 우리의 눈길을 끌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주인공,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증거되고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최고의 선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우리가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위대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 사람들을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 실제 인물입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무 사람도 원망하거나 그의 그런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신문의 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5년을 살다가 18살 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고 이 내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떠한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거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 거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한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물이고, 이 위대한 선물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면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프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말할 때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바울이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바울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전통적인 해석은 이 루포를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멋진 동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렇게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시몬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구원 받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천국에 들어갈 티켓 따놓았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은혜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 가족 전체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었을 때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안전한 땅, 고센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보살핌 받고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십자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임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사람,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짊어질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고 때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남성 합창단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냥 초청 연주회 있으니까 와서 구경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단 한 번이라도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백 번의 전도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를 또한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가 여러 기관 부서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이제 김치를 드실 때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것을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내일부터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이어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간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영광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회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구레네 시몬이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셔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 시몬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는 그런 성실한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 날, 그날 마침 그 시간에 골리앗이 나와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은혜는 평상시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